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 운영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되어 우리도 능력 있는 승리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관객동원 1위였고 전 세계적으로는 2위였던 영화 Saving Private Ryan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은 한 노인이 프랑스 노르만디 지역에서 어느 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노인이 도착한 곳에는 하얀 십자가들이 가로세로 반듯하게 줄을 지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 2차 대전중에 유명한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전사하고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묻혀있는 미군 9,380명이 묻혀있는 미군 전몰용사 묘지입니다. 그 십자가 사이를 헤치고 가다가 어느 한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옛날을 회상합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영화 제목에 있는 라이언 일병, 제임스 라이언이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은 당시에 18살 소년이었던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대신 죽어간 밀러 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54년이 지나 이제 72살의 나이가 된 라이언 일병이지만 밀러 데이를 잊지 못하고 그 먼 미국에서부터 찾아와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라이언 일병은 밀러 데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하며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빚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한 번 빚을 지면 빚진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고 공고하고 또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지하철에 있는 노숙자들 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빚 때문에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헤어져서 그렇게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럴 때 너가 대신 빚을 갚아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 있는 힘을 또 다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얘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까지 빚을 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빚 지고는 절대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성도가 있다면 과연 그럴까요? 이 성도는 과연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을 전해주셔서 복음을 듣고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나를 천국에 가게 해주기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 내가 죄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다. 주님께 나는 목숨을 빚진 사람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진 복음의 빚, 이 빚을 우리도 똑같이 주님에게 진 것입니다.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갚아야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너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너처럼 천국에 가도록 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에도 가서 마게도니아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구원의 반열에 서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빚을 갚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관광하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법은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을 골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죄인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렇게 흉악한 죄인인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절대로 이런 수치스러운 종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붙잡혀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가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빛을 갖는 길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도 주님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에게 그것이 빚을 갚는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주님에게 빚을 갚는 일입니다. 직장 형편도 있고 사회 형편도 있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할 형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도 가고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되고 전할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400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군 병력 수는 6만 5천입니다. 해군은 180척의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 병력은 7만 명이에요. 그렇다고 6만 5천 공군이 다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고 7만 명 해군들이 다 군함의 승무원으로 타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비행기를 조절하고 일부만 군함을 타고 싸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수많은 병력이 필요하느냐? 400대의 비행기가 하늘에 뜨고 180척의 군함이 바다에 뜨려면은
뒤에서 후방에서 해줘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 일이 없으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비행기나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군함은 바다를 떠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파일럿가 하는 일이나 군함에 타고서 하는 군인이 하는 일이나 후방에서 공군이나 해군 군인들이 하는 일이나 다 똑같이 공군을 위한 일이고 해군을 위한 일이에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처럼 이곳으로도 가고 저곳으로도 가면은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때도 뒤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해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보내 후원을 했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나갈 형편이 못 되면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후원하면 그게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이런 후방 지원이 없으면 선교사가 아무리 선교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복음 전파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에게 지은 빚을 갚는 사역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 출근하고 사업하는 목적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내 가족들과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확실하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만 하면 그리고 믿기만 하면 인간의 삶을 바꿔버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살인을 할 흉악한 사람이 달라집니다. 악한 일만 하고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천사 같은 삶으로 달라집니다.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추하고 악하게 불행하게 살도록 만든 모든 시기와 분노과 절판과 두려움과 죄들이 다 인생에서 사라져 나갑니다. 마음에 주님에 대해서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땅의 것만 알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인간들에게 하늘의 것을 알려주고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이 되게 해주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내려보내는 공문에는 대통령의 권세가 들어있잖아요. 대통령이 어느 지방에 공장을 세워줘라, 병원을 세워줘라, 공문을 보내면은 그 지역에 공장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그 지역이 발전합니다. 사형언도까지 받아서 죽게 된 죄수도 살 길이 생깁니다. 대통령에게는 사형수를 사면해줄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병자 보고 일어나라고 하면 병자가 일어나 걷습니다. 불행한 삶을 사람들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죄사함을 이제 받았느니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자기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서 깨닫고 주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서니까 자기의 그 악하던 성격이 달라졌어요. 하는 일도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달라지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주님께 빚을 갚는 일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나는 주님께 빚을 진 사람이다, 이 마음이 항상 담겨 있어야 합니다. 빚은 갚아야죠. 빚을 떼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그건 상종도 못해요. 돈 갚으라고 하니까는 무슨 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17절은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분명히 정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이곳에서 시작해서 다른 것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믿음은 전진하고 움직이면서 나아갈 곳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정지한 상태는 무슨 상태고 전진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정지한 상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구원만 얻고 그 자리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는 상태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니까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다음을 향해 가는 믿음이라야 되는데 더 크게 은혜 받는 것으로, 더 큰 능력을 받는 것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나 매일매일 제 실제 삶은 믿음으로 전진하면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내 삶은 놀랍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크게 채워지고 어제보다 더 능력 있는 승리자가 되는 삶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과 크기와 높이 그리고 능력의 그 엄청난 것에서는 한계가 없어요. 머물면 안 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믿음에만 머물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면은 내가 달라집니다. 내 모습이 달라지고 그러면 주변이 알아봅니다. 이렇게만 되면은 내가 뭐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안 해도 내 주변에 전도의 열매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화장품을 좋은 거로 바꿔서 내 피부가 좋아지면 주변에서 금세 알아보죠. 얼굴 좋아졌다. 화장품 못 쓰니? 자기도 사서 써요. 나란히 있는 두 가수원에서 똑같이 과일을 심었는데 이쪽 과수원은 2배로 소출을 이쪽보다 더 했다면은 이쪽 과수원에서 찾아와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똑같은 씨를 사서 심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 내가 달라지면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죠. 내가 달라진다는 건 나의 모든 것, 성품과 삶도 달라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성경 들고 교회만 가는 모습으로만 달라지는 것 가지고는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다른 사람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요, 맨날 똑같은 것 때문에 싸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스타일도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벌써 싸우기 시작하면 알아요, 서로. 아이고, 저 인간 또 시작이다. 요 다음에는 이런 말 하겠지. 다 알아요. 끝이 안 나요. 그런데 방법을 바꿔봐요.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놀라겠죠? 웬일이야? 그러면 자기도 칼날을 갈고 앉아있다가 이걸 쓸 수가 없잖아. 이렇게 나오면요. 그러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내 삶이 달라지면 전도가 됩니다. 어떤 집은 보니까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걸어놓는 것 때문에도 부부가 싸우더라고요. 왜 안쪽으로 거느냐, 바깥쪽으로 이거 가지고도 싸워요. 별거 아닌데도 맨날 싸워요. 내 실제 삶을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달라지면은 복음은 전파됩니다. 내 주변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은 채 옛날하고 똑같은데 아무리 전도지 들고 돌아다녀 봐야 누가 그걸 받아요. 피식 웃고 맙니다. 폴 뉴먼과 조앤 우드워드라고 하는 둘 다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서 주연급 중에서 최고 인기 배우들이었어요. 부부입니다. 수없이 스캔들 일으키고 수없이 이혼하는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서 이 두 분은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50년 동안 한 건의 스캔들도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았어요. 1982년에 폴 뉴먼은 커네티컷에서 뉴먼스 오운이라는 식품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잘 됐어요, 장사가.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전부 자선 사업에 썼습니다. 사업이 원창하니까 1988년에는 전문적인 자선 기관을 세웠어요. Hole in the Wall Gang Camp라고. 난치병 어린아이들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선단체를 세우고 25년간에 2억 8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13만 죽어가고 있던 14만 5천 명의 난치병 어린아이들이 완치받고 살아났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운을 받은 사람들은 불운한 사람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 폴 뉴먼이 돈을 벌어 나누었기 때문에 난치병으로 죽어가던 14만 5천 명의 아이들이 살아나고 사회 일꾼들이 된 거예요. 이 부부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저 그 돈으로 자기도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즐기고 놀았다면 14만 5천 명은 죽어간 겁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에 떨어져서 굶어 죽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문 밖에 사는 4명의 문둥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법을 알지 않습니까? 문둥이에 가려면 가족과도 떨어지고 성 밖으로 쫓겨가서 살아야 됩니다. 성 밖에 있던 이 문둥이들도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게 살기도 이왕 죽을 거
양식이 있는 아람 군대 쪽으로 가서 먹고나 죽자. 가봤더니 아람 군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들을 막 무섭게 소리를 내가지고 겁을 줘서 다 도망간 거예요. 양식을 다 듣고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들은 실컷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이 행위가 선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소식을 성 안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내려질 것이다. 빨리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알렸어요. 이런 문둥이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구박받고 불행한 삶을 삽니까?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나는 문둥이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소리쳐야 돼요. 이때 야, 우리를 무시하던 저것들 잘됐다, 한번 굶어 죽어봐라, 우리는 여기서 배부르게 먹는데 고소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속아서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졌고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을 듣고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자는 행운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겠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전하면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도 나처럼 구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화 Saving Private Ryan의 마지막 장면은 이 라이언 일병이 같이 갔던 아내에게 여보, 나 좋은 사람으로 살았지? 대답해줘 하고 묻습니다. 그 아내가 Yes, you are.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으로 살았어 하니까 웃으면서 영화는 끝나는데 자기 대신 자기를 구하고 목숨을 잃은 밀러데이가 마지막에 라이언 일병에게 부탁한 말이 그거였어요. 잘 살아야 된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밀러데이에게 목숨을 빚은 라이언 일병은 평생 밀러데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밀러데이를 만날 때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평생 애를 쓴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은 우리,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어야겠죠. 직접 멀리 안 가도,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말씀드린 대로 후방에서 기도로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고 물질로도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팀워크예요. 온 성도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늘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기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전진하는 믿음, 그래서 내 모습이 내 삶이 달라지는 믿음이 되면은 내 주변에 알아보고 저절로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주님께 빚을 진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다 빠짐없이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는
악이 쓸 자리는 없습니다. 불행하게 살 사람도 없어집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 세상에 아직도 어려운 일이 많고 무서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책임, 나의 책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이걸 보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총 들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얻은 구원을, 내가 받은 죄사함을, 내가 가게 될 천국을 알리라는 주님의 사명을 이 시간에 깨달으며 아버지 결단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주변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반열에 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